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권면하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보 가운데 글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괜찮으시냐는 질문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인사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보내고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신선해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큰 무리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여서 여러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더러운 영에 붙들려서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움 중에 이 제자들을 찾고 또 예수님까지 찾아 나온 한 사람,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큰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9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큰 무리들 또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더러운 영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서기관들도 큰 무리 들고 무리들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이 어떤 가운데 이어지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확신 가운데 그들을 세우시고 내려오는 가운데 나머지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큰 무리들이 변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고발하는 무리들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한 아버지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께 내 아이가 귀신 들렸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저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 없는 서기관들이에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믿음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이런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원치 않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에게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에게도 힐난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큰 무리들이요, 그저 자기들 눈에 보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막 찾아다녀요. 막 쫓아다녀요. 오늘 또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그들은 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음으로 혹시 오늘 또 나타날까? 혹은 오늘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의심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더 안타까운 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고 또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데 너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오병이어로, 칠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경험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준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또 있고, 또 나누어 주는데 또 있고, 또 나누어 주는데 또 있고, 계속 나누어 주는데 세상에나 내가 처음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보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환자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귀 먹은 사람들이 벙어리가 말을 하고 듣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믿음 없이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저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고 너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송해요, 저를 포함해서 가장 중심에 제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심하게 짝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달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찾아오는 성도들이 올 때 제 마음은 참 힘들다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매번 긴장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만으로 2년이 돼가고 있는 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보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일들은, 목사님 저 이번에 합격했어요. 목사님 저 회복됐습니다. 목사님 저 잘 되었어요. 목사님 저 이겼습니다. 저 승리했습니다. 이런 전화는 별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화는 목사님 저 병원입니다. 목사님 제가 다쳤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교회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하세요. 받다 보니 제 마음에 전화가 올 때 온 성도님들 이름 앞에 저는 금촌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금촌, 뭐 남두현 집사님, 금촌, 우리 은종선 장로님, 뭐 이렇게 다 적어놨거든요. 금촌하고 전화 이제 누군가 이름이 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빨리 받아서 좋은 소식일까? 기대하기보다는 무슨 일이지?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한심스럽더라고요.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마치 오늘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제자들의 모습 같았고, 큰 무리들이 에워싸서 능력을 행하나 못하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긴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같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변론하고 있니? 너네 무슨 얘기하고 있니? 라고 이야기하실 때 겁이 나는 거죠.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 아픈 아이를 데리고 고쳐달라 했지만 우리는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제가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더 확신 가운데 서야겠다. 더 분명한 믿음의 선포를 해야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믿음 없는 이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장면이 19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믿음 없음으로 변론하는 큰 무리들과 믿음 없음으로 능력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 주님이 혹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좀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며 민수기를 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 뭘 그렇게 원망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을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를 가장 측근에 있던 누나와 형이 비난해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정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왕정시대를 다 보았거든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보들 같지 않습니까? 믿음 갖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꼭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요. 사실 뭐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율법을 찾고 그 말씀을 막 낭독하고 이런 개혁의 역사들이 되게 신기한 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은 놓여 있었고 그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계속 가는 거죠. 꼭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꼭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바꾸면 돼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책망은 사랑의 책망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감사한 일이 뭐냐면 왕들도 사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지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저 천한 사람들이었고 지혜 없는 사람들이었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과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은 고쳐가기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속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정말 비참함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누군가 정신이 좋지 않다? 누군가 마음이 힘들다? 주변에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또 가까이에 내 형제, 내 자매가 그럴 때 너무 힘들죠. 너무 속상하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보육원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 보육원이라는 동아리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아이들 시설에 가서 여러 가지를 봉사하는 그런 동아리예요. 그 동아리에 꼭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를 꼭 데려갑니다. 한두 번씩. 그래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는데 특별히 요양원에 가서 이런 어른들을 대하면서 너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가가지고 막 정말 목욕도 시켜드리고 막 밥도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막 그래요. 아이고 막 수고했네, 막 예쁘네 막 하면서 막 너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잠깐 어디 갔다가 오는데 누구세요? 이래요. 너무 속상한 거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아니지만 그저 1시간 2시간 봉사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몰라보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아들이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보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무리 봐도 간곡하게 정말 막 부탁했을 거예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이 때문에 가장 고난당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바꾸어서 할 수 있거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고쳐주겠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9장 24절 그 말씀을 들은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 이런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를 마치고 캄캄한 본당 맨 뒤편에서 하나님,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내일 또 당당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힘들 때, 또 피곤할 때,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을 10년, 15년을 하고 나서도 강단에 오르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는 제가 강단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이 간구가 진실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문맥이 조금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요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간구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믿음 주세요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통과하기 위해, 무엇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보다 앞서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책망을 이전에도 똑같이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험한 풍랑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한계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만 건의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막 한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막 붙잡아다가 캄보디아에 팔고 저기 막 동남아에 팔아가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막 저희 아이들도 조심하라고 하고 막 그래요. 제가 내년 1월에 캄보디아에 설교하러 가거든요. 안 가면 안 돼?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조심하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물론 이렇게 말했어요. 난 싸움을 잘해, 걱정하지 마.
나를 태운 그 스타렉스는 고생할 거야 막 이렇게 장난으로 대받아 쳤지만 두려운 일이죠. 걱정되는 일이에요. 너무 많은 문제와 위기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요.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며 숨을 쉬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하나님 없이도, 난 믿음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떳떳하고 당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내일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신 가운데 난 내일도 잘 될 거야, 난 내일도 잘할 수 있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처할 때, 위기를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특별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들린 더러운 영을 내어 쫓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8절과 29절인데요. 마가복음은 대부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기사들보다 좀 함축적이고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약 2배 정도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하게 이 마가가 외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살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언제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무너지지 마십시오. 엎드러져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번에도 시골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이제 대표 기도를 항상 이제 어머니나 저희 큰형님이 하시는데, 기도를 딱 이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하는데, 어머니가 뭐 서로 너무 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이 마지막 기도야. 다음에 누가 해야 돼? 뭐 이런 막 저희 집사람을 막 보면서 다음에는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정색하면서, 엄마 빨리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후에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누가 그런 생각을 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인 제가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진짜 어떤 기도가 위력이 있냐면,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뭐 우리 허정무 권사님이나 이은순 권사님이나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기도하자 하고 아이를 붙잡고, 기도의 내용이 뭐 대단히 화려하고 유려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우리 손자를, 우리 아들을, 우리 집사님을 도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뭘 기도를 못하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80대 된 할머니가 16명의 이 자손들을 보면서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하란 말입니다.
나중에 못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가 막 200명, 300명, 400명 되면 못할지 몰라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명단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딱 기도하고 나면 한 25분 정도 걸리거든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단 다 보내드릴 테니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그저 똑같은 기도라도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주님, 우리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도 이렇게 외쳤지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느 때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면서 자신이 목숨의 위태한 가운데서도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어 기도하셨고 새벽녘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또 산에 오르시며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적어도 100번은 넘게 설교했습니다. 진짜 물어볼게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매일처럼 하나님, 나 오늘 키 크게 해주세요. 나 똑똑해지게 해주세요. 어제 저희 집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 뭐 영양이 되는 우유를 이렇게 좀 몇 개 사다가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써 있어요. 그냥 무슨 그 아이들이 먹는 우유라고. 근데 저녁 늦게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 우유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도 키 크려고 그 우유 먹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뭘 먹어도 더 이상 키는 크지 않습니다. 이마에 주름만 생기고 볼 옆으로 주름만 생기고 고민이 많습니다. 키 크려고 먹지 않죠. 전혀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막 하나님 저 강단에 서야 되니 이마의 주름은 좀 제거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들 어떠하고 또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머리를 내린다고 올린다고 뭐 어떠하겠어요. 한 권사님은 걱정이 되셨는지 머리에 바르는 걸 사다 주셔가지고 오늘은 그걸 바르고 왔더니 머리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한테 중요한 건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만났던 한 학생이 있거든요. 군대 간다고.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제목들을 주시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단순한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또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믿음 없이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자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